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왕권 회복, 이런 말씀을 정해 봅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실수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등극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시대에 나올 그 영웅 같은 인물이 사무엘하에서는 계속 무너져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관점에서 쓰게 된다면 다윗의 허물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세상에 이런 허물과 실수를 정말 그렇게 나이브하게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까?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가 쓰여질 경우에는 베드로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최고의 교회 수장이 되었을 때 베드로의 실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는다면 신앙인이란 수모와 어려움을 감수할지라도 나의 허물과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에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은 나의 조그만 허물에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상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그대로 보여줄 때 그걸 인정할 수 있고, 주여 나는 주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너무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울 왕과의 권력 다툼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지금 오늘 장면은 거의 다윗이 왕권을 잡고 반 이상을 지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낼 만큼 군사력을 키웠고 제사장들을 매수를 했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힘을 가질 만큼 되었으니까 다윗이 거의 반 이상 왕이 된 지 20-3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시기까지도 사울 왕과의 다툼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는 다윗으로서는 사울 왕가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성경에는 아직도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본인이 낳은 자식들 간의 형제들끼리의 다툼과 권력 싸움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식끼리 다투고 그런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 다투면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서로 간에 형님 동생끼리 싸우면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일생을 다윗이 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다면은 이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다윗이었을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아를 죽이는 혼돈에 휩싸이면서 부하들을 내치는 거죠. 또 하나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면서 치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또 하나는 남편이 있는 바세바를 취함으로 일어나는 혼란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주위의 사람 백성들까지도 온갖 조롱과 천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부분을, 어느 한쪽을, 어느 한 사람을 이미 그것이 옳고 정당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어떤 결과가 일지 다 아니까. 마치 우리가
어제 야구 게임을 했는데 보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알면은 다시 보면은 재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깊이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할 때 사울 왕은 나쁘고 다윗은 정당하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제한되고 결론이 뻔하고 들을 재미가 없고 그런 것들이 많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자식들을 낳아놓고 있는데 정실 부인의 자녀들이 후실 부인의 자녀를 미워하면 아버지로서는 그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조선시대에는 정실 자녀의 자식을 낳은 사람은 아예 양반이 되지 못하는 법을 세워버려서 양반들의 고민을 뭡니까? 해결해 줬다고 그럴까요? 말은 되지 않지만 그런 제도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은 너무 먼저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보기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은 또 시편의 다른 시각으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이었는데도 뛰어난 결단력과 예지력을 발휘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과를 올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12지파를 통합을 하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없이 당신들 통합합시다.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범죄자의 소굴 속에서 자랐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 됩시다. 되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각자의 생각이 많은 세상으로 변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12지파를 통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다윗은 맨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을 회복한 거죠. 레위 자손을 회복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각자의 입장의 역할을 찾고 찾으면서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이 세상에서 지금 환호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50년, 100년 하다 보면 국가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돈을 버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더니 하청업체에 줘야 될 돈을 가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뻥튀기해서 이번에 자산이 올랐다고 해서 주주들이 박수 쳐주고 거기에 CEO를 연임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레위 자손을 회복해서 야훼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을 예술화시키고 찬양화시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던 큰 도전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 어떤 선생님은 잘해라 그럽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지금 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하라.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도 할 수 있도록 저력을 만들어라. 아멘. 예. 나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몇 가지 얘기하고 중에 하나가 체력을 길러라. 체력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항상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6개월, 1년 동안 있다가 교인들의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퇴한 이후에는 아플지를 몰라도 형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주일날이 왔는데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은퇴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로 은혜를 받아 이렇게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저는 젊었을 때 체력을 길러라, 그래야 오래 간다 하는 선생님 못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탁구 부지런히 치십시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체력이 있어야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골에서 살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한데 살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서 캠핑하면서 근육이 다져질 대로 다졌고 심령의 근육이 다져질 대로 다졌고 자식을 잃으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는 결코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못해서 많은 마누라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두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날 없듯이 나도 그런 나무이구나.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사명 다 하고 가리라. 그것 때문에 후대에 다윗을 높인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높인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후대의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입니까? 예수님 아버지 없잖아요. 명목상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님까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은 뭐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왈가왈부하신 분이 아니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술화가 되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테러하고 사람을 죽이는 종교, 이렇게 집단 전체주의, 북한이나 중국 같은 이념. 제가 미얀마를 볼 때 미얀마에는 불교가 많이 번성해가지고 그 사찰에 가면 우리나라의 건축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으로. 양곤이라는 곳에 가면 큰 파고다라는 세계적인 게 있는데 금으로 입혀놨어요. 저렇게 자기 국민을 죽이는 그 악한 군인이 나와서 통치를 한다고 국민을 죽이고 있는데 스님들이 한 사람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별로 감이 없으시죠? 그 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는 너무 복잡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잡한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는 간단히 몇 줄 적고 끝나버립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만 이렇게 깁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들 별로 관심 없어요. 몇 줄 적어놓고 끝. 그럼에도 이 사무엘 하는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압살롬이 반란을 제압하고 승리를 얻었는데 다윗은 그 승리를 축하하지 못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마치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절규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자기를 죽이게 하는 그 문을 통과하듯이. 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애착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어떤 이런 상황에서 반란자로만 죽이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였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좌절함, 그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 인생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셨지 않나.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탤런트가 있었는데 임동진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후에 다 버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해요. 그분이 뒤에 일반 신문이나 연예기사에 임동진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떠나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올인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나와서 과거의 이야기, 일들을 하면서 두 가지 목회도 하고 그 일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사극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막 끄끄끄 우는 장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원한이 많잖아요. 기도원이라든가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통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곡이 변화에 방언이 되잖아요. 왜 방언을 못 받냐? 통곡을 안 해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면서, 가슴이 뒤흔들리면서, 내 마음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어떤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감독이 큐 하면은 이제 우는 장면을, 그런데 감독이 항상 그런다는 게, PD가 임 선생님은 왜 그렇게 그걸 우는 장면을 잘해요? NG가 없이 끝난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알지. 통곡의 기도를 해봐야 알지. 자기 너무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금방 이입이 되어서 그 장면을 그대로 소화해서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압살롬이 죽었어요. 왜 다윗이 압살롬아 이런 게 있어요. 암논이란 사람이 장자였어요. 이 압살롬에서 죽지요. 자기 형제들끼리 나가요. 이 압살롬도 배가 다른 두 번째 장자예요. 순서로 하면 이게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도 다윗보다는 낫지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내 눈앞에서 성성한 자식들이 다툼을 하다 목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느끼게 하는 그 비애, 그걸 처절하게 느끼고 그 고통과 그 불행과 그 짐을 시편의 언어로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그 시편의 언어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오는 거지. 이 조그만 것 가지고 아기다툼하면서 아프다고, 이 조그만 것 같은 거 들어서 아기다툼하면서 아픈다고.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입니다. 동서남북 모든 국경선이 남자 16살 이상 60세까지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도 그리고 징집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만날 나오는 이야기는 원점 타격 어떠고 저쩌고, 무력으로 해야 10배, 20배, 100배 훨씬 더 높지요. 전쟁이 딱 시작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와도 목사에게 총을 주면 남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있을 때 내게 방아쇠가 총이 주어졌을 때 상대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광복 77주년 잠깐 역사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거쳐간 대통령 몇 분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인 대통령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지 말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해서 갈등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다녀도 20년 30년 다녔는데 이 미움과 원망과 불안, 남을 학대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은지 주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통곡하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혼란이 뭐냐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부하 요압이 자기 장수들을 데리고 압살롬을 쫓기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있는데
압살롬 그 요압의 부하가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빨리 죽여라니까. 왕이 죽이지 말라 해서는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직접 죽입니다. 왜?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압살롬이. 그리고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 앞에 오는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 왕의 명령을 거역했지요.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그 어떤 그 군대의 규율 속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이 두 가지 마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왕에게는 불복종한 자기 자신, 왕 앞에 왔지만은 자신의 승리는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은 왕의 명령을 불순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난로에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라.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순종과 복종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할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을 데려다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런다고 됩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듣는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질서가 아닙니다. 국민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abide with God,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는 거야. 이제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 속에 같이 있는 것, 이게 원리예요. 이게 나라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임마누엘 같이 동행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압에 대한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압살롬을 제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 왕이 이제 돌아옵니다.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오늘 장면은 제가 다윗 왕을 모셔옵시다 하는 내용까지만 읽었어요. 돌아오는데 성경이 이상하게 세 사람을 딱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영화한 장면으로 다윗 왕이 말입니다. 통곡과 고통, 가슴을 쓰라리는데, 왕이여 빨리 예루살렘으로 오시옵소서. 왕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사한가 마마, 빨리 예루살렘 오시옵소서 하는데, 채비를 하고 딱 떠나는데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가 떠날 때 자기를 저주했던 사울 왕과의 피를 흘린 다윗이여 저주를 받으라면서 돌을 던졌던 시므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 가슴에 아들이 죽은 이 고통과 불행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불행과 고통 중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앞길을 막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왕이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인사를 하고, 왕이여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십시오 합니다. 그럼 부하들이, 왕이여 제가 저놈의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 이 시므이를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처럼 살고 하잘것이 살아가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맹세를 하고 그걸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자식들을 교육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야,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깊이 생각하면 약속을 해봐라. 너 스스로 10가지만 정해.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가는 거야. 신조를 배웁니다. 지조를 배웁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비전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목표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나가게 합니다.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은 우리들이 살았을 때 너무 어려웠으니까 공부해란 말만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라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들만 들어왔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우리 딸들에게 한 번도 성적표를 보여달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므엘을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리를 절어요. 지난번에 무비보셋이 있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잘 혼돈해 이스보셋이 절었다 그러는데 무비보셋, 이 요나단이 아들이 절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냐.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 왕가의 자식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속에서 무비보셋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서 살게 합니다. 왜 나와 같이 떠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저는 다리를 절어 말을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나와.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80세로서 요단을 건너간다고 했을 때에 다윗에게 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나룻배를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다윗을 환영하는 장면으로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저는 나이가 80입니다. 나의 가는 날이 어제 같고 오늘과 같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딱 보니까 다윗의 주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떠납니다. 압살롬이 떠나고 바르실레가 떠나고 남은 사람은 있는데 마음속에 반역을 품고 있는 요압이 남아있고 자기를 저주하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인성과 얼굴로 살아가는 시므이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처해 줘야 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사울 왕가의 무비보셋이 남습니다. 참으로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어느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엉클어져서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혼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마치 사울이라는 바울 아시죠? 바울이라는 사도께서 일생을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혀서 죄수인 몸이 되지 않습니까? 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자꾸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영어의 몸이 된다든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했을 것인가. 제 입장으로 보면은 오늘 침대에 누워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병명을 얻었다고 그러십시다. 그런 장면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은 그런 역경과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 왕자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엉클어지고 있고 어떨 때는 교회도 싫을 때 있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싫더라고. 진짜로. 여러분도 싫더라고.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니겠죠. 우리 식구들도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죠.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듯이 그런 것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자로 회복시켜줘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알지는 못하지만 결정적인 신앙인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한번 꼭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488페이지 48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25절 사무엘하 15장 25절 488페이지 보셨지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기서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 아시죠? 궤, 언약궤. 궤가 있어야 왕권의 상징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제사장이 함께 궤를 메고 가는데, 야, 예루살렘에 다시 남겨두자. 아직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남겨두자. 사람들이 압살롬이 가지고 갈 텐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궤를 압살롬이 차지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정통이다, 옥새를 가졌다, 이렇게 할 텐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를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게하고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세상 교회를 들여다보면 가슴이 아파요. 많이 가질수록 안 놓아, 클수록 안 노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나쁘다 좋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 이걸로 다져진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앞에 고난과 불운이 무수히 왔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역경이 더 많았지만은 그 내적 영적 근육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더라. 내 기도는 비록 미천할지라도 내가 잠에서 깨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그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떠날 때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통곡을 하면서 부하들 보는 앞에 엉엉 울면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요, 성도들이 보는데 맨발로 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면 내가 받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내가 받겠나이다. 여러분, 징계는 은혜만큼 풍성합니다. 나를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만큼 풍성하는데, 그 징계가 나를 살리는데 우리는 싫어하지. 돌아올 때 통곡을 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떠날 때처럼 부르짖고 주여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있어야 할 사람은 다 없어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 내 가슴에 분노와 원한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일, 심의 부활을 향해서 아무의 자손들아, 오늘이 어떤 날이냐?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 얘기를 하면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신다는 이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분명한 신앙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열심 놓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